2019년 새해 첫 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회개를 통한 부흥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회개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표어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할까?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부흥을 하는데 실제적인 걸림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부흥을 원하시는지 약 3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다.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말 그대로 유대인들, 유대 땅 베들레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사건을 말하고 있죠. 큰 빛이 비추어서 마침내 어둠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만 비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이 빛이 얻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바로 유대 땅과 인접해 있었던, 온 세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세상 만민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갔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흥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고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와 부흥은 마치 동전의 한 면처럼 늘 함께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빛을 경험한 사람, 하늘의 빛을 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한 이때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되는 거죠. 빛이 비추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빛이었는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빛이 내 삶에 어디 있나? 우리 지금 불 켜진 아래에 있지 않나? 도대체 내 삶의 어둠이 어디 있나?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아주 오랫동안 유대교의 학자였죠. 사내드린이라는 곳의 공회원으로 아주 높은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게 뭐가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궁금하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죠. 주님, 선생님, 도대체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니고데모의 말 그대로 인용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 다시 태어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들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놓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해석이 이런 것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의 이 물은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고 물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처음 자연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 해석이 언뜻 들으면 참 좋은데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과 성령,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격적인 탄생이다라는 거죠. 자연적 탄생보다 새로 태어난 영적인 탄생에 더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설은 왠지 모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는가? 물과 성령에서의 물은 결국은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 성찬식에 참여해서 정식 멤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 하나의 세례 의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해석도 참 은혜가 되는 해석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교회의 의식 안에만 갇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약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의 해석은 물과 성령으로의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정화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좋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도 참 은혜가 되는데, 이 해석의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얘기했겠냐, 이렇게 하는 반문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답을 또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해설은 이 물과 성령, 이 물이라는 것을 결국은 성령으로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물, 세상의 우물을 마실 때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성령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새해 정초부터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헷갈리시나요? 예.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하나 택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정결케 하는 힘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교회의 입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은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이 별로 바뀌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 믿어서 돌긴 돌았는데 몇 바퀴를 돈 거예요? 180도 돈 게 아니라 360도를 돌다 보니까 360도 돌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180도 돌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올 한 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4장 전체를 오늘 말씀의 주제 부흥, 회심, 회개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딱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동사가 세 가지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repent라는 동사가 쓰였고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오라, 우리말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영어에는 come and follow me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회심,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께로 가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께 왔다면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로 왔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심, 회개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든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셨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 이제 예수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라고 시작하면서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우리 안에 어둠 중에 있을 때 빛이 비친 사건입니다. 빛이 비치게 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이 죄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이기심, 우상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첫 주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시는 이 시간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죄에서 구원으로,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로, 죄책감에서 용서함으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으로, 마침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부흥의 참된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